자, 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14편 1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74편 14절 14편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샘과 강물을 가르셨으며 큰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전주에 그 용 리비아단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성도로 믿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용을 뭐 악으로 생각하고 그 크리에이션 창조 과학계들은 이것을 다이너스로 한다고 전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틀린 것은 성경에 용 리비아단의 뱀 그것은 사탄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이노소라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악어들도 그렇고 그 머리들이라 그랬죠. 여기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셨어요. 실질적으로 다이노소니 뭐 이런 악어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7머리를 가진 용은 나와요. 성경에 있죠. 그러나 다이노소가 7머리를 가졌다는 건 없다고 세상에. 즉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변개시키고 비유적으로 풀고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6기 41장을 보면 이 리비아단이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리비아단은 성경에서 사탄이라 사탄 6기 41장을 보면 악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코브라가 아니고 변경돼서 우리가 어느 성경에서 코브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가진 짓들을 다 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놔두자. 자 41장에 보면 6기 1절에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동료끼리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그들의 상인들 가운데 그를 나누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죠? 음식으로 준다 그랬어요. 과거에도 줬어요. 출애굽 때 만나를 줬다. 만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78편에는 엔젤, 천사의 음식이다. 엔젤. 그렇죠? 그 천사의 음식이라는 천사들의 음식을 먹는 거. 어떤 존재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떤 존재. 자.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다. 그들의 상인들 가운데서 그를 나누겠느냐. 너는 가시돋친 철창으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우겠느냐. 작살로 그의 머리를 찌르겠느냐. 우리는 못해. 근데 주님께서 하시오. 그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어? 관절과 골수를 잘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상처를 줄 수 있어. 자를 수 있어. 그래,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13절에 누가 그의 외피의 생김새를 찾아내겠느냐?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죠. 15절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더라.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존재를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17절 그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여기서 나눌 수 없도다.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에 눈꺼풀을 갖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 듯. 이런 악어가 어딨어? 일어나고 봤어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입에서 등불이 나오는 거야. 불똥이 튀기는 거야.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땅에서 없다고. 이 땅에 없는.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느니라.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창살이나 갑옷도 소용없더라. 그 다음에 27절 28절 다 어떤 것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없다. 3절에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진흙 위에 뾰족한 것으로 자고를 내놓는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으며 이 기품이 여기 태평양 대서양이라면 속같이 끓이는 그런 괴물단지가 어디 있어? 비스크름한 것들이 나오죠. 바다 괴물. 요번에 어디 유럽에서 스페인인가 어디서 뿔 달린 그런 용 같은 그런 괴물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사탄을 옛뱀이라고 그러죠. 서펀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여기서 뱀을 그 타입으로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단을 우리 사탄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는 시편 104편에 우리 봤죠. 웨일이라고 웨일. 그래서 고래가 사탄의 타입으로 나오는 성경에 마찬가지 우리가 용이라고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는 이상한 그런 괴물단지 존재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타입으로 나오는 하나 타입으로. 그러나 그 타입을 말하는 타입 뱀이 타입이지 그게 사탄. 우리가 진짜 사탄은 저 위에 있다고. 옛뱀, 서퍼는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타입들이지, 지금 태평양 대서양에서 이런 데서 인도에서 나오는 이 괴물단지들은 하나의 타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거죠, 위에 깊은. 숯같이 끓이면, 진짜로 숯같이 끓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 거다. 그는 자기의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의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밀키웨이라는 거 알아요? 밀키웨이.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거를 문자적으로 부르면 과학자들 발견하지 못한 모든 것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있다니까, 이 존재가. 이 땅에 타입들이 있고. 그래서 33절에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34절에 이게 누구라는 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단수라고.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이라고. 악어가 아니라고. 코브라가 아니고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다이노스가 아니라고. 사탄이라고. 사탄. 41장에 리비아나 시편에 나오는 용 사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낸다.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서 방해에 관한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건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주다. 음식으로 준 적이 있어. 음식으로 준 적이 있어. 출애굽에 나온다고. 우선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주님께서 양육을 시켜요. 주님의 백성들은. 그럼 양육을 어떻게 부양을 하는데 뭐 먹을 걸 줘야지 부양을. 그렇죠?
자, 여기에 3절에 보면 그 용이 나오는 거죠. 그 용. 10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서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와 10뿔이 있고 이게 어디 이 세상에서 나타나요? 없다고 사람들이 변개시키는 그런 거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을 대체할 수 없다.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kg 출산을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자 봐요. 6절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이죠.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고 그 용이 쫓겨나요. 천사들이 쫓겨나요. 7절에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은 싸우나. 그 다음에 9절 그의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데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먹여 살리는 14절에 보면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라 함이더라. 한때 2때 1년 2년 그다음 반때 3년 반이라.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대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편 74편에 보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 때 얘기인데 미카서 7장에 보면 이게 미래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미카서 7장 보세요. 미카서 7장. 그때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하신다. 미카서 7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출애굽 때 있었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먹였던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대환할 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양한다. 먹이신다. 뭘로? 미카서 7장 14절에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여러분 성경의 주의 지팡이가 뭐예요? 사탄의 사탄? 네? 이사야서 10장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막대기,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라고. 주님의 막대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미카서에서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로 먹이신다. 그 주의 막대기가 사탄이라고. 그래, 사탄으로 먹인다. 뭘로? 이사야서 10장 5절에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나의 사탄이라고. 나의 진노의 막대기. 자, 그래서 미카서 7장 14절에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산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그렇죠? 옛날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또 한 번 하신다. 옛날처럼 바산과 길리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그 마귀들의 그 아지트에서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 이
지역이 완전히 마귀들의 장소, 칼면, 우상숭배해가지고 원인주, 바산, 일리아. 그 다음에 15절에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73편은 재림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에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73편 할 때 재림을 얘기했죠. 자, 그럼 분명하게 과거에 출애굽할 때처럼 하실래? 그럼 출애굽할 때 출애굽 16장 보세요. 어떻게 먹여주셨냐? 출애굽 16장. 그 만나가 어떤 것이? 출애굽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 74편에 이베아단의 머리를 쪼개서 먹인다 그랬어요. 백성. 그 다음에 미카서에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먹이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출애굽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주님께 오셔가지고 내가 진짜 빵은 나래, 생명의 빵은 나래. 얘네들이 과거에 먹었던 건 진짜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먹었던 거.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 그 전에 먹었던 것은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 14절에 나오죠. 13절, 14절 보면 13절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설이 같이 미세하더라. 설이, 우박, 눈 그렇게 생겼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만나가 그 쿠키 이름이 아니라 만나라는 뜻은 what is it?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만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바입니다. 자, 아직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남겨뒀더니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직까지 남겨두어 뭐가 돼? 벌레들. 벌레. 누구를 닮아가? 안 먹었더니 벌레가 됐거든요. 그 벌레에서 나왔기 때문에 벌레. 그래서 엔젤 푸드라고 그래요. 엔젤 음식. 엔젤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시편 보면은 벌레들이 생겨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어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먹더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말하는 것이 31절에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우릴 수 없던 전병 같더라. 이걸로 먹이신다. 35절에 이스라엘 자손 사람이 많은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경계가 올 때까지 만나를 먹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욥기 37장 보세요. 욥기 37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으면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비아단을 과거라 그러고 코브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이노스라 그러고 사탄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존재가 어떤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욥기 37장 9절에 보면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서리라 그랬죠. 38장 22절에 눈서리 우박. 그 지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컨트롤하시고 그걸 준다. 22절에 보면 확실해. 욥기 38장 22절.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왜? 간직하는 것입니다. 대할란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걸 사용하신대. 시편 78편 보세요. 78편. 그래서 그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놓으시는데 그게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해요. 78편 24절 23절부터.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은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다. 아세요? 호세아 2장 14절 보세요. 그 성경은 단어 하나 변경시키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먹여주시네.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콘 골짜기와 소마의 물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다시 하시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재림이고 또 활과 칼을 꺾고 땅에서 전혀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비들로 내게 정원시키리라.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주님께서 대환란을 통과시키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배로 들어오고 아셨죠? 그게 지금 시편 74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74편. 그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여러분 그 치명적인 머리로 죽어요. 그쵸? 정글에서 죽는다. 그 짐승이.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죠. 하여간에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출애굽 때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먹여주시고 즉 그 사탄의 그 머리를 쳐서 산산조각 내서 먹여주고 그게 다시 어떻게 된다고? 대환란 때 그렇게 하신대요. 많은 사람들은 왜 설마 그런 거야? 그렇게 하신다고. 그게 시편 74편 14절이에요. 14절 주께서는 이베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을 식물로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샘과 강물을 가르셨으며 큰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습니다. 샘과 강물을 가르셨으며 큰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한 번 하나님이 그냥 바람 불었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원자로가 깨지고 뭐 난리가 난 거 프로블럼이 생기고 오염이 돼. 사람이 살지 뭐 기형하게. 러시아에서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20년 동안.
기형아가 나오고, 그건 아무 따위라는 지금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독일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일본의 것은 이자들이 지금 숨기고 있지만 그 러시아에서 터졌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오염돼 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퍼지고 이제 한국도 뭐 문제가 생기고. 근데 우습다고요. 사람들 안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걸 못 믿어. 에이 설마. 아니 이 원자로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린데, 한 번만 쓰나미 그거보다 한 10배 심한 거 한번 와봐. 어떻게 되나. 일본은 끝난 거지. 일본뿐만 아니지. 한국도 끝나고 다 끝나지. 여러분 스시 먹지 말라는데. 생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에 죽는 거야. 기형아들이 나오고 눈이 3개 달린 게 나오고 그런 게 나왔잖아요. 러시아에서. 영국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 기형아들, 동물들, 생물들 나오고 눈이 막 3개가 달려 나오고 막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람 한번 휙 불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진 한번 촥 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계속 딴짓하죠. 일본 애들 위안부 사건 가릴라고 지네가 뭐 한 게 아니라 뭐 돈을 받고 그 여자한테 그따위 소리나. 그래 하나님이 휙 까먹은 게 좋겠다. 인간이 회개를 할 줄 알아야지.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다 그냥 싹쓸이 하시네 하나님. 여러분 인도네시아니 저쪽에 그때 쓰나미 왔을 때 몇십만 명 죽은 거 봤죠? 그렇잖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도 매맞을 판인데 그냥 모슬렘이나 믿고 뭐나 하고 그냥 알라나 믿고 우상숭배나 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 뱉고 있습니다. 휙 몇십만 명 죽어. 몇십만 명에 몇백만 명에 휙 하고 바람 불지. 인간들 정신 못 차린다 아직도. 그 일본 애들은 지금 계속 자기네들 이제 사냥길 그 땅에서 이제 죽기 싫으니까 계속 이제 전쟁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다 한번 어느 나라 친다고. 그게 어느 나라 될지 보라고. 어떻게 돼요? 쟤네들 죽고 살긴데 안 치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멸망하는 걸 감지하는데 지금 슬슬. 그러니까 지금 별짓들 다 하고 죽기 살기인데 뭐 무슨 짓 못해. 전라도에도 일본 사람도 와서 땅 많이 사고 그러는데 지금 아는 사람들은 싹싹 빠져나오고 과학자들이니 그 고위에 아는 사람, 그 소식을 아는, 거기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오자매님이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연구하고 서치하고 찾아내면 그냥 감옥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냥 살벌하대. 전화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모든 걸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렇죠. 지네가 그렇게 숨겼는데 몇십 년. 그게 이제 털고나니 무슨 짓 못하겠어. 거기 있는 시민들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쓰나미 한 방 가지고 왔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샘과 강물을 가르시고 큰 강물 마르게 하신다는데, 이 구절 보니까 지금 일본 생각이 나서 일본뿐만 전 세계를 다 치실 거라고. 16절 인간이 똑똑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네. 오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비방하였으며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나이다. 원수가 비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맞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적그리스도가 비방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이 누구예요? 대할란 때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나요? 19절 오 주의 산비들 위에 혼을 악한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계속적으로 대할란 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주의 산비를 위해 혼을 악한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레위기 보면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뭐 소나 못 가져온 사람들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져요? 산비를 가져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을 악한 물에게 넘겨주지 마시오. 애고라. 그래서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세요. 가난이 연결되는 거예요. 대할란 때는 왜? 가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때 19절은 이 가난에 쪼들은 그 모습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에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넘기지 말라 적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의 산비를 위해 혼을 악한 물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그 마리아도 그 당시에 희생제를 지낼 때 산비들을 가져왔어요. 가난한 주의 산비들의 혼을 악한 물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계속 대할란 때 상황이에요. 그렇죠? 20절 그 언약을 고려하소서. 이스라엘 땅의 어두운 곳들이 잔인함의 처소들로 가득 찬다이다. 땅의 어두운 곳들이 잔인함의 처소들. 옛날에 노아 때처럼 대할란 때 그 다음에 또 암흑시대 여러분 어두운 블랙 여러분 블랙에서 다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다음 에이지라고 암흑시대가 어디서 나왔어요? 캐톨릭 처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알렉산드에서 나왔어요. 블랙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할 때 니네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질병으로 치겠다. 그 질병을 얘기할 때 한 군데 얘기해요. 그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아프리카, 이집트. 거기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이 모든 에이즈니 어디서 다 나오는 줄 알아요? 아프리카지. 어두운 곳이요. 땅이 어두운. 그래서 캐톨릭 사제들이 입는 옷이 블랙. 우리 장례식 때 입는 옷. 그 언약을 고려하시 땅의 어두운 곳들이 잔인함의 처소들로 가득 찼나이다. 오 압제받는 자에게 수치가 돌아가게 하지 마시며 그렇죠? 대할란 때 압제받는 이 가난한 자들 다시 나라로 들어가서 있는데 수치가 돌아가지 않게 기도하는 가난한 궁핍한 자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계속 가난한 궁핍.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고서 이걸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면 구원받고 부자면 지옥 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교회 시대에 그 적용이 안 되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는 교회 시대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대학할 때는 안 돼요. 100%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나눠진다. 부자는 100%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모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조롱하는 오바마가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다. 오바마.
성경대로 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뭐 누해지다가 어쩌고 무슨 그런 헛소리야. 성경을 나눠서 보여주지 모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의 일어나셔서 주의 주장을 내세우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주를 비방하는지 기억하소서. 일어나소서. 재림이라고.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네?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주의 주장을 내세우시고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케이스를 프레젠트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 단수주의 적그리스도죠. 어떻게 날마다 주를 비방하는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전주에 하고 있네. 그럼 주의 원수들의 음성을 잊지 마소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증가하나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악한 것들은 증가합니다.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악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 악함을 없앨 수가 없어요. 계속 증가됩니다. 계속 바이블 빌리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증가될 거예요. 이번에 그 스트릿 프리칭하는 제 경자한테 이메일을 왔는데 어디서 그 전도지 나눠주다가 경찰관한테 문제가 생긴 그 케이스를 보내왔어요. 경찰들이 이제는 전도지조차 나눠주지 못하게 자꾸 만든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거예요. 여러분 거리 설교 나갈 때는 점점 증가할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대적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 군사로 참여해. 그러니까